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 구원과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5장부터 8장까지는 복음과 인류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과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 개인의 구원을 이루는 일이죠. 하지만 이것은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지식이나 이론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는 능력인 것이에요. 로마서는 크게 두 영역으로 보게 됩니다. 1장부터 11장까지가 복음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리고 12장부터 나머지 16장까지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과 그의 삶과 그리고 교회에 대한 말씀이 12장부터 16장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지난 시간 11장까지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바울의 설명을 쭉 들은 거죠. 이제 12장으로 들어오면서 이제는 이론을 넘어 실천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고 교회에 대한 말씀이죠. 바울은 1장부터 11장까지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하고, 이제 이 구원이 개인을 넘어서 온 인류를 위한 것임을 선포하고, 그리고 이제 12장으로 넘어오는 것입니다. 12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로마서 12장 1절을 시작하는 그러므로, 이 단어가 중요하죠. 그러므로. 성경 있으신 분들 그러므로에 크게 동그라미를 넣으십시오. 그러므로 이것은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다 받는 것이에요. 1장부터 11장까지 이 방대한 분량의 복음에 대한, 인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하면서 이 모든 것에 따라서, 이런 뜻이에요. 이와 같은 설명에 따라, 그러므로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또 개인을 넘어 인류 구원에 대한 이 진리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즉 앞에서 설명한 복음으로 구원받게 된 진정한 그리스도인 개인의 삶과 또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공동체인 교회가 이제 이 1장부터 11장까지의 복음에 대한 설명에 따라서 이제 실제적으로 어떻게 실천하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12장부터 펼쳐지는 거죠. 쉬운 얘기로 앞에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복음에 대해 설명했기 때문에 이 복음에 따라 여러분은 이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12장부터 16장 말씀인 거죠. 바울이 이 복음 앞에 실천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로마 교회에게 선포한 것은 무엇인가? 가장 먼저 12장에서 그러므로 하면서 선포한 것은 영적 예배인 것이에요. 영적 예배는 뭐냐? 한마디로 영적 예배는 온전한 예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죠. 또 주중에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예배도 드리시죠. 우리 모두 다 예배를 드리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나오는 이 영적 예배는, 이 모든 예배 속에 우리 뭘 말하냐? 그 모든 예배가 온전한 예배여야 된다는 거죠. 바울이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처음 말하는 건, 그렇기 때문에 좋은 사람이 되라, 뭐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라, 이것이 아니라 가장 첫 번째 1절에서 말하는 건 무엇이냐면 영적 예배입니다, 이걸 말해요. 우리에게 실천적으로 주는 가장 첫 번째 이야기, 영적 예배인 거죠. 이 예배는 온전한 예배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장 우선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배예요. 신앙생활에 여러 활동과 실천들이 있지만 우리가 가장 성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예배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기초가 무너지는 거예요. 예배가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세상 가운데 잘 살아도, 교회가 아무리 겉으로 볼 때 좋아 보여도, 교회가 많은 사역들을 하고 또 엄청난 프로그램들을 진행해도 예배가 무너져 있으면 그 기초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은 무엇이냐? 예배입니다. 개인에게도 예배가 시작이요, 공동체에게도 예배가 시작인 것이에요. 온전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라고 다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선물을 받아보셨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은 마음이 너그러워서 어떤 선물을 드려도 기쁘게 받으시겠지만 저는 속이 좁아서 어떤 때는 뭘 이런 선물을 주나 그런 때가 있지는 않으세요? 제가 물론 좀 극단적인 비유를 든 거지만 여러분, 예배도 그래요. 그냥 드린다고 다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죠. 예배의 자리에 있다고 예배가 아니요, 예배의 시간을 지킨다고 예배가 아니요, 예배를 드리는 행위가 있다고 예배가 아니고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온전한 예배요, 이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가 허투루게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지만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 예배를 드리면 이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는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예배를 전혀 받지 않으세요. 여러분, 아모스 선지를 기억하십니까? 나중에 아모스서를 한번 기회가 되면 보십시오. 너희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내가 너희의 절기에 너희의 예배에 내가 지쳤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열심히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영적 예배가 되는가? 1절 말씀 여러분 다 암송하실 텐데 다시 한 번 더 1절 말씀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영적 예배를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적 예배는 첫 번째 무엇이냐? 몸을 드리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몸을 드리는 게 예배예요. 영적 예배이기 때문에 영만 드리면 되지, 영적 예배니까 생각만 드리면 되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영적 예배라고 말하자면 무엇을 드리라고 말하냐면 몸을 드리라. 여러분, 몸을 드린다는 걸 한 단어로 뭐라 그래요? 헌신.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사역의 자리에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몸을 드리는 건 뭐냐면 나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나의 시간을 드리는 것이고 내 소유를 드리는 것이고 내 전체를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에 의미가 있어요. 물론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게 되는 것들이 있죠. 하지만 예배는 드리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요, 무엇을 드린다고요? 몸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몸을 가지고 나오신 게 잘하신 거예요. 예배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 자리에 버티고 앉아서 하나님 오십시오 하는 게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내 몸을 던지는 게 예배라고. 영적 예배이기 때문에 그냥 마음만 드리면 되지, 생각만 드리면 되지, 아닙니다. 몸을 드리는 게 예배예요. 삶을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드리는 게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을 드려야 진정한 예배자입니다. 우리의 몸을 드려야 영적인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분들을 축복하고, 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골방에서 예배를 드려도 내 몸을 드리듯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자리로 나오고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너무 지쳐서 잠시 쉬시겠다는 분들이 더러 계세요. 이해합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많이 지치시고 또 한국에 계시면서 사역으로 많이 지치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쉬십시오. 하지만 계속 쉬시면 안 돼요. 쉬시고 다시 몸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쉼을 가지고 안식을 하고 다시 해야 되는 건 뭐냐?
하나님께 내 몸을 드리는 겁니다. 안식일을 말씀하시죠. 하지만 안식일로 끝이 아니잖아요. 그 안식일하고 다시 6일을 힘껏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죠. 여러분, 안식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쉬시고 쉼을 갖는 거 저는 존중하고 그것에 의미롭게 봅니다. 하지만 계속 쉬면 안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드림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몸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몸이라고 다 같은 몸이 아니에요. 어떤 몸을 드려야 되냐?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몸이에요. 그냥 몸이라고 다 같은 몸이 아니고 다 같은 삶이 아니고 소유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을 하지만 그것이 불온하게 번 소유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죠. 두 렙돈을 드린 여인처럼 금액과 관계없이 적은 물질일지라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 그 소유 속에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게 되는, 이게 아름다운 헌금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몸은 어떤 몸이냐? 내가 주인된 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된 몸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몸인 거예요. 나의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으셔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거죠. 바울은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제사에는 제물이 필요하죠. 제물은 뭐예요? 그 제사를 받는 분을 위해서 죽어서 드려지는 거죠. 산채로 드려지는 제사는 없어요. 구약의 제사법을 보면 다 피를 쏟고 각을 뜨고 태워서 다 하나님께 드려줄 때는 죽은 존재로 드려지는 겁니다. 살아서 펄떡펄떡 뛰는 존재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사를 드린다는 건, 예배를 드린다는 건 내가 죽는 일입니다. 그게 예배죠. 예배는 내가 제물이 되어 드리는 게 예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지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죽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living sacrifice, 살아있는 제물이다. 사실 이 말이 안 맞아요. 어떻게 제물이 살아있습니까? 근데 이 개념을 바울이 거룩한 산 제물을 이야기하면서 이 개념을 분명하게 선포한 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는 삶. 나는 죽지만 죽음이 끝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삶. 이것이 living sacrifice. 나는 제물로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사시는 것. 이것이 산 제물인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삶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참된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중심이 되면 내 기분과 내 편의와 내 삶과 나의 기준이 되면 그런 예배는 힘을 잃어갈 것입니다. 어떤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요? 어떤 예배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인가? 하나님이 중심된 예배예요. 내가 제물이 되어 바쳐지는 예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돼서 하나님 오십시오 한다고 하나님 오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중심이 되고 내 기분과 내 편의에 따른 예배가 되면 예배는 자꾸 힘을 잃어갈 텐데, 그래서 예배의 중심은 김도균 목사가 아닙니다. 예배의 주인은 교회의 리더십들이 아니에요. 예배의 주인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죠. 이 질서와 이 기준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야 예배가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인 예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능력이 있으면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는데. 내가 기뻐하는 것에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에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에 우리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2절 시작.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세상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2절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러분, 세상을 등지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세상을 등지고 산속으로 숨어드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사는 존재예요. 세상 한가운데로 가야 되는 존재예요. 그런데 왜 세상을 본받지 말라 하는가?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는가?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죄와 욕심으로 가득한 인간이 중심된 하나님을 버린 사상으로부터 벗어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얼마나 많은 가치관의 도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한가운데 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세속적인 가치들이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을 존중하는 것이라 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리라고 말하는 수많은 거짓된 유혹들과 가치관들이 있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공된 삶이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하는 여러 가치관들이 이 세상 속에 가득해요. 사단이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속인 거죠. 너가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거 먹으면 더 행복해지는 거야. 그거 먹으면 더 온전한 삶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그걸 막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야 라고 속이는 소리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주인이 있을 수 없습니다. 주인이 하나여야 돼요. 그래야 방황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지를 두 개 두고 여기로 갈까 저기로 갈까 하면 방황할 뿐이죠. 어느 한 곳인지 정해서 가야 돼요. 여러분, 내가 중심이 될수록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중심이 될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혼란할 거예요. 그럼 나는 존재 가치가 없는 거냐? 그게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적인 마음을 갖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시는 거예요. 사단이 근데 이걸 속이는 거죠. 너가 중심이 돼야 제대로 가는 거야. 너가 중심이 돼야 행복한 거야. 네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행복이지.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그렇게 인류가 자기 마음대로 살아왔던 삶을 보십시오. 결과를 보십시오. 그것이 과연 행복합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행복합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관계하고 싶은 사람하고 다 관계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그게 행복입니까? 그렇게 해서 과연 시대가 행복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겐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할수록 우리는 죄된 것으로 가게 돼 있어요. 물질도 하나님 중심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가치관을 두고 그것을 바라봐야 그 물질 때문에 안 넘어집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물질을 많이 벌고 망해요. 사단이 이걸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되면 너 불행해질 거야. 너가 중요하잖아. 너 마음대로 해야 행복하지 않겠냐라고 속인다고요. 그게 에덴 동산에 있었던 유혹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행복하지 않기를 제가 바라는 것이 절대 아니고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속입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이 속임에서 여러분 벗어나십시오. 하나님 중심적인 것으로 정하세요, 마음을. 그러면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중심이 되려면 필요한 게 있죠. 분별력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경험하고 나서 후회하고 알면 늦어요. 보고 듣고 바로 분별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아니면 사단이 기뻐하는 건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세속적인 가치의 뜻인가를 보고 분별해야죠.
그거를 가보고 나서, 경험하고 나서 아, 이게 아니었네 하면 늦죠. 그래서 지금 2절 말씀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면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분별을 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 것이지 않습니까? 분별을 해야 하나님 중심적인 방향을 알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갈림길에서 어느 길로 갈지 분별하고 길을 선택해야 바른 길로 가는 거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분별하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분별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분별하기 때문에 변화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변화해야 분별하는 겁니다. 내 가치관이 그전엔 죄된 습성이 있기 때문에 이 가치관이 하나님 중심적인 가치관으로 내가 이 기준이, 이 필터가 변화가 돼야 분별이 되는 거죠. 여러분, 안경을 바꿔 써야지 제대로 보는 거지 않겠습니까? 빨간 안경을 쓰고 있으면 계속 빨간 거예요, 세상은. 이걸 벗고 깨끗한 안경을 써야 깨끗하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분별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변화가 먼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니 분별하라. 여러분, 변화를 받아야 분별이 되는 거죠. 여러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형제들을 향해서 복음의 진수를 설명했습니다. 복음에 따른 구원받은 자가 되라고 권면하고, 그리고 구원받은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을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로 언급하는 게 뭐냐? 영적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 영적 예배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와 같이 우리 몸을 드려라. 그리고 이런 몸을 드리기 위해서는 세상의 세속적인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몸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중심적인 것을 따라가라. 이 하나님 중심적인 것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너희들에게 분별력이 필요하고, 이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는 변화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1, 2절 말씀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우리의 몸을 드리는 영적 예배를 위해서 분별하고 변화를 받는 이 모든 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는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거기에 밑줄을 쳐놓으세요. 이 모든 것을 위해 필요한 게 뭐냐면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믿음은,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은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와 같은 1, 2절 말씀에 따라 이와 같은 상황 속에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하라는 건데, 여기 나오는 믿음의 분량대로라는 건 다르게 표현하면 믿음에 따라서요. 너희가 생각하는 것, 결정하는 것, 고민하는 것, 이런 여러 생각들이 믿음에 따라서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따라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실 것이고, 이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자꾸 힘을 잃어버리는 것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나? 하나님의 응답은 하시나? 이런 의심이 들어오니까 우리의 기도가 힘을 잃는 거예요.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 믿음에 따라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냥 생각하면 자꾸 생각이 많아지는 겁니다.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뭘 많이 하라고요? 기도를 많이 하시라. 밤을 새워 생각하지 말고 밤을 새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에 따른 생각이 되는 거예요. 자꾸만 내가 생각하고 고민하면 내 생각이에요. 심지어 그 생각에 사단이 틈타요. 자꾸만 생각을 하되 믿음에 따라 하는 거예요. 믿음에 따라 분량대로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따라서 그 상황에 필요한 믿음을 따라서 생각하라는 거죠. 큰 일에 대해서는 더 큰 믿음이 필요하겠죠. 더 어려운 일들은 더 어려운 대로 더 큰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 믿음에 따라, 그런 상황에 따라
믿음에 따라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품을 때에 내 생각과 내 의지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따라서 생각하고 결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걸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축복하는 건 오늘도 여러분 수많은 생각들이 있으실 거예요. 수많은 생각들, 하지만 이런 우리의 많은 생각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따른 생각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생각에 대한 조율하는 일들, 결정하는 것들, 믿음에 따른 것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바울이 실천적인 삶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개인을 향해 이야기하는 걸 넘어서 이제는 공동체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몸이죠. 1절에서 말하는 너희의 몸을 드려라. 이거 개인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 개인의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몸인데 이 몸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몸이 모여서 된 것이 교회죠. 4절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고 각 사람은 서로 지체가 됐습니다. 아멘. 3절까지 개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4절부터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공동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니 이건 우리의 비유적인 거죠. 우리 몸을 보면 여러 지체가 있잖아요. 제가 비록 키는 작지만 손도 있고 뭐 발도 있고 머리도 있고 다 지체가 있잖아요. 우리 지체가 있잖아요. 이것처럼 우리의 몸이 이런 지체가 있는 것처럼 이 비유를 무엇을 하냐면 5절에서 우리 많은 사람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뤘다. 4절에 나오는 한 몸은 개인의 몸을 말하지만 5절에 나오는 한 몸은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몸된 교회.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예요.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하겠다 하시는 이 커뮤니티, 이 공동체가 교회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거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사람이죠. 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예요. 바울이 그래서 여러분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몸을 몸에게 드려라. 너희 각자의 그 몸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드려라. 여러분,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예요. 또 이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드림이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위한 드림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6절부터 8절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12장에 들어오면서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요, 그리고 이렇게 몸으로 드려진 각 사람의 몸이 모인 공동체를 이야기하면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너희가 각자의 지체가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6절까지부터 8절까지 은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은사 좋아하시죠? 로마서에 나오는 은사 6절부터 8절에 보면 6절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서로 다른 은사를 갖고 있습니다. 예언, 섬기는 일, 가르치는 것, 권면하는 것, 구제하는 것, 지도하는 것, 긍휼을 베푸는 것, 이런 여러 은사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무엇으로요? 지체로서. 무엇을 위해서요? 한 몸 된 그리스도 중심의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 은사는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니에요. 나의 유익을 위해 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은사 받은 분들이 무너지는 게 여기에 있어요. 이 은사를 나를 위해 써서 그래요. 은사 받고 나서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자랑을 위해서, 내 능력으로 그렇게 은사를 삼아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은사를 주신 것은 누구를 위해 줬냐? 무엇을 위해 줬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준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를 많은 분들이 섬기고 계시죠? 이런 섬김의 이 모습을 통해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우리 아부다비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대부분의 분들이 어쩌면 섬기고 계시죠.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너무 감사하죠. 그래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섬기며 공동체를 위해서 내게 주신 은사를, 그 달란트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죠. 그래서 교회는요,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는 건강한 것이 중요해요. 물론 크기에 따라서 다양하게 쓰임 받긴 합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또 작은 공동체 작은 공동체대로 하나님께 쓰이는 모습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른과 아이가 뭔가 쓰임이 다른 것과 같이, 다릅니다.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것과 같이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또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쓰이지만, 중요한 건 뭐냐? 우리 각 지체가 건강해야지 건강한 것처럼 교회가 크든 작든 건강한 교회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몸이 크다고 건강한 게 아니잖아요. 나의 모든 지체들이 다 건강해야 건강한 거 아닙니까? 나의 뭐 어느 손이든 발이든, 오늘 우리 저기 뒤에 우리 또 형제님 아이가 또 팔을 다쳐서 이렇게 깁스하고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요. 팔 하나 다쳐도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모두가 다 건강해야 건강한 거죠. 그러니 교회 공동체는 나만 건강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도 건강해야 돼요. 그리고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양한 것이 비교와 경쟁이 되면 안 됩니다. 다양한 것이 연합과 일치가 되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각자 받은 은사대로 몸을 드려야 되는 거죠. 이것이 로마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의 몸을 드리시고,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몸을 드리십시오. 여러분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는데, 은사를 주신 것을 나를 위해 쓰지 말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쓰십시오. 말씀 마치겠습니다. 초대교회에 뿌리를 두고 있는 우리는 다 초대교회로부터 뿌리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교회 비전은 사도행전의 바로 그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워딩한 것이 액치 29인 거죠.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교회. 자, 그러면 사도행전의 바로 그 교회가 우리의 소망이라면,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재현되기를 소망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겠습니까? 초대교회 같은 교회죠. 로마 교회를 향해 권면한 바울의 권면은 우리를 향한 권면이에요. 사랑하는 아부다비 오늘 교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몸을 드리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예배인 거예요. 초대교회와 같이 다양한 은사를 숨기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드리고 헌신하는 각 지체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예배요,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요, 이것이 진정한 교회인 것입니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능력은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변화가 없으면 능력이 아니죠. 힘이 있다는 거고, 힘이 가함과 동시에 변화가 있잖아요. 위치가 바뀌든 뭐가 바뀌든 능력은요, 변화를 일으켜야 돼요. 복음이 우리에게 왔다, 그럼 우린 변화가 있어야 되죠. 복음을 받아도 그대로고, 구원을 받아도 그대로고, 그럼 능력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믿을 때는 안 믿을 때는 똑같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나랑 그 사람이나 가치관이 똑같다. 안 변한 거예요. 내가 정말 복음으로 충만해졌다면,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것이라면 우리는 능력이 있어요.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은 여러분 이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자 훈련해가지고 달달 외우고 있는 거, 복음이 이것이고 머릿속으로 잘하는 거, 여러분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그것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돼야죠. 이게 복음이죠. 복음은 능력이에요. 능력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내게 복음이 임했다면, 내가 진정한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변화돼야 됩니다. 저는 아부다비 오늘께 성도 여러분이 날마다 변화되시길 축복합니다.
진정한 변화의 사람은 누구냐? 자신의 몸을 드릴 수 있는 사람. 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리로 가는 거죠. 나의 것에서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죠. 내 기준에서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거죠. 나의 영광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는 거죠. 이게 변화예요. 여러분, 그 단계까지 가야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단계까지 안 가면서 자꾸 하나님 경험하겠다고 떼씁니다. 아니요. 그 단계까지 가야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몸을 드리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 거기 계시기에 거기까지 가야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저는 우리의 몸을 드리고 삶을 드리는 진정한 예배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몸을 드리십시오. 내 유익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 내가 죽고 예수님만이 사시는 산 제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온전한 예배예요. 이것이 온전한 예배자입니다. 영적인 예배인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살면 우리의 영이 살아날 것이에요. 내 영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우리의 전인격적인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냐? 우리의 영이 잘되는 데 있어요. 예배가 살면 우리의 영이 살고, 예배가 살면 가정이 삽니다. 예배가 살면 교회가 살고, 예배가 살면 한 민족이 살아납니다. 저는 여러분의 권면화가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가 살아나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차세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들이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그들이 영적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